제가 아는 두 분 여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시집살이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 거니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시금치는 거들떠보기도 쉽습니다. 일단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시자 들어가는 그 시금치 사기 싫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목사님이 교회에서 오늘 말씀은 구약의 시편 그러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시집살이를 어렵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새색시일 때 그저 자기가 막내로 커서 모든 것이 좀 부주의하고 덤벙덤벙대고 그저 남자 같고 그렇게 장난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새색시 때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시집에 장독대가 있어서 먼저 올라가서 고추장을 푸고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간장을 펴야 되는데 원래는 이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펄짝 뛰면 뛸 것 같더래요. 그래서 펄짝 뛰었다가 웬걸로 와장창하고 그냥 간장떡을 다 깼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했대요. 근데 친정어머니가 처음 하는 말이 야 너 미쳤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나가야 다친 데는 없냐 괜찮다 그러길래 아 어머님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간장떡을 깼는데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간장이야 또 담그면 되지. 그때 이 집사님이 속으로 그렇게 결심하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리라. 여러분 승자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있을 뿐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섹스피어는 2등이고 그들이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1위로 뽑히는 사람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에 대한 수많은 일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진행이 되면서 영국이 계속 전세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독일이 이제 남쪽 프랑스까지 내려와서 영국을 향해서 포를 쏘게 됩니다. 버킹엄 궁도 어느 정도 파손될 만큼 계속 이 프랑스 남쪽 지방에 독일이 와서 포를 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가 어려워지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처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런던 북쪽에 독일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야 영국이니까 적군이 쏘는 포에 맞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포로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자기 나라가 쏘는 포에 자기가 맞는 적 아닙니까? 포로에도 이게 인권이 있을 텐데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관리도 힘들고 해서 그때 이제 이 처칠이 독일 포로 수용소 이전안을 국회에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 났죠. 당신 정신이 있느냐? 그래 그럼 포로 수용소 그게 문제냐?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래 포로 수용소 그래 돈 없이 무료로 옮길 수 있느냐?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갈 거고 병력도 필요할 텐데 당신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처칠 마음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를 아일 오브 만이라고 지금 여러분 영국 지도를 탁 넣어놓고 펴면 이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아일 오브 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옮기자. 그것이 처칠이 이야기한 법안이었습니다. 반대가 심했습니다. 처칠이 그들을 이제 이끌어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고. 여러분 그 처칠이 아시는 대로 상당한 문필가입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필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록을 처칠이 많이 남겼는데 그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 의회가 늦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결국은 처칠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시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처칠이 부정한 모습으로 이제 강단에 나와서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집무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까지 그 영국 의회원들이 기립해서 박수했던 그 박수 소리가 멀리서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멀리 들으면서 처칠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Lord, today we've won this game. 주님, 오늘 영국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지혜 문학에서는 선과 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놨다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이제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이 계속 들어오는데 하루는 이 서원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태워달라고 쫄래쫄래 왔더랍니다. 근데 그 노아가 돌려보냈대요. 짝을 데리고 오라고. 혼자는 절대로 탈 수 없다고. 그래서 서원이 이 숲을 다니다가 먼 동네를 다니다가 자기의 짝으로 악을 데리고 선과 악이 같이 노아의 방주에 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묻지 마세요. 선과 악은 그대로 공존하니까는요. 두 번째로 역사가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역사는 뭡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세요. 그때 베어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란 천천히 돌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맷돌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서 하나님의 맷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의의 맷돌은 분명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다. 그러면서 그가 중요한 설명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 역사에 아주 충실한 심부름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악입니다. 악은 역사에 충실한 심부름꾼이다. 베어드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여러분 그의 설명을 조금만 더 들어보시겠어요?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빨아낼 때 이게 꼭 도둑같이 보이거든요. 허가도 없이 이렇게 꿀을 쭉쭉 빨아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꼭 도적질 같은데 꿀을 훔쳐요. 꼭 도적 같은데 근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꽃이 열매를 맺는다. 고로 이것은 도적질이 아니라 심부름이다. 이와 같이 악은 역사에 있어서 충실한 심부름꾼이다. 이게 베어드의 명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학자는 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유명한 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어거스틴은 악을 역사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설명한 역사가 베어드의 이야기보다 한 차원 높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악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 하니? 에스테릭 이블이라고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잘 알아들으셨죠? 에스테릭. 뭡니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에스테릭. 화장품 같다는 거예요. 여기 심미적인 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악은 선을 더 밝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돋보이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악은 에스테릭 이블. 이것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악마는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오늘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핍박하는 자가 있거든요.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에도 종류가 있죠. 원수도 있고 왼수도 있고 이 원수가 직장에 있으면 그 원수는 죽이고 싶어요. 근데 그 원수가 집에 있으면 내가 죽고 싶어요. 이 원수가 다르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항상 선과 악이 싸웁니다. 대결 상황이에요. 전쟁이에요. 문제는 선이 악에게 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선의 무기력함에 우리가 그래서 통탄하기도 해요. 마치 선이 늘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 같아요. 선에 대해서 우리가 늘 비참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 꼭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행동을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이거는 행동 이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선이 이긴다. 선의 승리를 믿을 때 내 행동이 달라져요. 그런데 선이 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에게 지는 겁니다. 선 반드시 이긴다. 그 확신이 있다면 절망할 일이 아니죠. 다 망했다, 다 썩었다, 소망 없다. 이게 다 뭡니까?
악에게 지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손으로 얻고 가슴의 손으로 얻고 아니면 내 인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선이 이길 것 같으세요? 악이 이길 것 같으세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많거든요. 꼭 악이 이길 것 같거든요. 꼭 악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에게 지는 겁니다. 선이 이기리라 생각해보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죠. 왜 못 이기겠어요?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신학자였다고 생각하는 이 달라스 윌러드, USC 미국 남가주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쓰신 가장 대표적인 책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멋있죠?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책들을 좀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략, Divine Conspiracy. 근데 이 제목 멋있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책이 한 500페이지 넘는 긴 책이거든요. 두꺼운 책인데. 근데 이 책은 무슨 책인고 하니 95% 이상이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 핵심이 이제 수수께끼, 팔복의 수수께끼를 풀고 있는 책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데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 그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산상수훈을 읽을 때, 팔복을 읽을 때 이거를 윤리로 읽는다는 거예요. 팔복이라고, 황금률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복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천국 복음의 시연으로, 그거의 하나의 예표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색병과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자, 이런 비참한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제 그들 몰려오는 그들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선포라는 거죠. 윤리가 아닌 겁니다. 지금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고상한 윤리 강좌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읽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그래야지 천국의 복음이 된대. 팔복에 나온 가난한 자, 슬픈 자, 약한 자, 온유한 자, 팔복의 능물, 그 목록에 우리가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그 목록에 내가 들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좀 못난 사람이다. 양심의 죄책감에 눌려 살고 나는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어. 나는 아직 마음이 오해하지 못해. 아직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나는 아직 마음이 청결한 자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달라스 윌러드의 생각은 180도로 다른 거예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Blessed are those,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미래형으로 그렇게 되면 천국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자에게 복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마카리오이, Blessed are those, 이제 지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거꾸로 설명하는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좋은 것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마음이 훌륭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비참한 영적인 무일푼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임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Blessed are those.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8개가 다 나쁜 거예요? 그럼 온유한 자는 설명해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 그랬는데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다 나쁜 겁니까? 이 시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달라스 윌러드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로 지금 비참한 자에게도 복이 지금 마카리오 블레스드 are those, 복이 임했다 하는 얘기고, 마음이 청결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카타로이테 카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카르티아라는 것은 마음, 감정, 생각, 뜻이 있는 장소. 카타로이, 이건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의식적인 청결입니다. 제사하는 거죠. 카타로이, 늘 제사하듯이 카타로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타로이 한다고 마음의 만족이 있습니까? 1년 365일 카타로이 해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 미래가 아니라 마음을 청결케 하게 애쓰게 하는 자. 참 괴롭죠. 그런데 그 청결케 하는 자 해결이 안 나니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카리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건 뭡니까? 여러분 싸움 한번 말려보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괴롭습니다. 예? 부부싸움 심하게 하면 이웃사람 전화해서 달려온 경찰에게 가정부라 중재 맡겨보세요. 난처한 상황이 많아요. 화평케 하는 자, 예? 괴로운 삶의 무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복의 목록은 하나님의 충족한 공급을 통해 절박한 필요의 채움을 받아서 복 있는 자가 되는 절망한 자의 비참한 자들의 목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복 있는 자가 되는 착하고 훌륭한 자들의 목록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자들의 목록임을 눈여겨볼 때 이것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팔복과 산상수훈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과 좀 벗어난 얘기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모략이 숨겨져 있다면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이 숨겨져 있다면 그건 또 뭘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그런 힘이 없어요. 짐은 죽는다. 이길 힘이 없는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해요? 죽이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를 아버지가 주신 잔으로 받을 때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이 있죠. 가야바의 못된 생각이 있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았어요.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으로 받을 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가는 자, 십자가 부활을 믿기에 박해하는 자 축복할 수 있어요. 죽을 똥 살 똥 힘들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기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줄이거든 먹이게 하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기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창에 찔리고 침으로 뱉는 자들에게 이 못된 것들 좀 두고 보자 아니면 아이고 내 팔자야 탄식하셨다면 절망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송하지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깨끗이 잊어버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으셨습니다. 이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낙심하면 진 겁니다. 좌절하면 진 거예요. 시리에 빠지면 진 겁니다. 나약해졌다면 그것도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싸울 때 코피가 터지고 그러죠. 그래도 절대로 울면 안 돼요. 왜요? 울면 진 거니까. 안 울어야 이기는 겁니다. 절망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선의 힘과 선의 최종 승리를 분명하게 믿어야 내가 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고로 절망이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교만하는 거 이거 다 죄인 건 알지만 한숨 쉬는 거, 낙심하는 거, 신세 타령하는 거, 자포자기하는 거 이 절망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왜요? 사랑에 대한 모독이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모독이니까. 여러분 전자저울을 아실 겁니다. 네? 목욕탕에 가셔서 몸무게 재는 그거. 마트에 가시면 고기 재는 그 전자저울. 이 전자저울은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70%를 넘어서 80%까지 갖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목욕탕에 한 번쯤은 가신 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회사 전자저울을 쓴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회사에서 만든 저울인데요. 이분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업 2번 실패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자식들 아내 다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전자저울을 만들었어요. 기술력은 최고예요. 그리고 이분이 집사님이셨을 때 만드셨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왜 구약성경에도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만들었는데 웬걸요?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대단히 만들어는 하나도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돈이 없으니까 매일 수인선을 타고 인천부터 수원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공정한 저울을 사용합시다. 직원들하고 다 공정한 저울을 삽시다. 사람들이 다 뭐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가락동 농수시장에 가가지고 공정한 저울을 사용합시다. 공정한 저울을 사용합시다. 그러면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소금 뿌리고 멱살 잡이하고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느 지인이 하도 불쌍해서 저 어느 구청에 공업계장을 하나 소개해 드리더랍니다. 제가 들었는데 잘 송동구청이었는지 강동구청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구청 그 공업계 계장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업계라는 곳이 그 구에서 저울 속여 먹는 악덕업자들 그 이제 벌금 매기고 그 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육점 하나 주소를 주면서 그 악덕 정육점인데 거기 가서 이 저울 하나 달고 오라고 그거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그 악덕 정육점에 갔더니 그 정육점 주인이요 칼을 막 갈면서 또 많이 다치면서 이 재수 없다는 거죠. 이제 다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거기다가 전자저울을 이렇게 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같은 정육점이 쌤통이라고 저 저울 속에 먹더니 이제 망하는 걸 한번 봐야지. 근데 웬걸요? 이 악덕 정육점으로 손님이 몰리는 거예요. 전자저울 쓴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자저울이 팔리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없으니까 부부랑 그 직원과 직원 부인들이 2인 1조가 돼가지고 동네마다 돌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 부인이 동네 정육점마다 저 주인 아저씨 한 10건 20건 살라고 그러는데 여기 전자저울 안 쓰나요? 그러고 나와요.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직원이 가가지고 전자저울 사서 이러면서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몸무게 달았던 그 저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욕탕 가서 몸무게 잴 때마다 생각하세요. 손으로 악을 이기자. 마트에 가서 고기 달 때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이 김장로님 고생 무진장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는 것 그 자체는 쉬워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 오래 인내한다는 거 어렵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인선 매일 타면서 시장 상인들한테 멱살 잡히고 선이 악을 이기는 거는 그 자체는 쉬울지 모르지만 이거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여기에 디바인 컨스피러시,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울면 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시리에 빠졌다면 진 겁니다. 원수로 인해서 내 심령이 무너졌다면 진 거죠. 내가 궤도 이탈해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면 진 겁니다. 주려고 했다고 받으려 합니까? 그것도 진 거예요. 사랑하려고 했다가 미워해집니까? 진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내가 범민에 빠져요. 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인이라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한 내가 패자니까요. 왜요? 승자에게는 원수가 없으니까. 승자에게는 긍휼이 있을 뿐이니까요. 악은 손으로 이기는 겁니다. 미움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고 교만은 겸손으로 이깁니다. 악을 이기는 선을 믿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악에게 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선이 악을 이김을 믿게 하시고 그래야 낙심치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